한번 저를 따라서 제목을 한번 해봐요. 인생 반전. 인생 반전. 반전 은혜. 반전 은혜. 사도행전 22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 바울이 설교해요. 유대인들 앞에서 막 설교 잔뜩 하고 있어. 근데 들어먹들 안 해. 들어먹들 않는데 이거 가지고 한탄하고 자빠져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17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7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후에 이게 벌써 한 3년 지난 다음이에요. 바울에게 반전 인생 아주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게 이 황홀한 중에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이게 개역 성경에는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해놨어요. 비몽사몽간에 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신지 꿈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절 읽을게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같이 읽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그냥 우르르 읽을 때는 여기 내가가 막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막 이래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때는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저들을 때리기도 하고 스데반을 그냥 죽이라고 손들고 죽는 현장에서 내가 살인 방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설교도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 이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 말이요, 마지막 한 구절, 우리가 같이 읽은 한 구절 그 한 문장이지만 내가 그냥 진짜 지축이 떨리는 듯한 그런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지만 정말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들어먹들 안 들어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기들만 그런 줄 안다고. 지금까지도 이게 뭐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니라고. 하나님의 목적지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온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딱 차단시켜버렸다고. 그래서 자기들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봤다가는 죽어. 그 자체가 배웠던 모든 역사적 전통이나 그들의 법에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지. 모세도 안 죽었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아주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정한 방식이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여기다 함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이마바닥에 딱 동여 매는 거예요. 이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자기 안에, 자기 인생 가운데 딱 붙들려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워서 외운 것마다 여기다가 달고 여기다가 묻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포먼스지.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걸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법도 그렇게 지켜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기도하는 법도 아침에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러면서 하루 3번 기도한다고. 다니엘도 그 하루 3번 기도를 그 적국 포로로 갔던 그 시절에도 그걸 지켰다고.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도 알잖아요. 다니엘만 그랬겠냐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전통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엄수하고 이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은 이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위안받는 거거든.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헌금도 하고, 나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 지키는데,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이슬람도 너무 웃긴 게 모가디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와요. 영화 장면인데, 그러면서 그 소말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막 내전으로 막 지들끼리 막 치고 받고 총 쏘고 죽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기도 시간이 딱 되니까 이 사람들 하루 5번 기도해야 되거든요. 해가 뜰 때서부터 시간 정해가지고서 5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되니까 저 모스크 사원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이마음에 쫙 이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총 쏘다 말고 다 길바닥에 엎어져 가지고서 이쪽 편 저쪽 편 그러면서 다 서로 쳐다보면서 저것들이 혹시 이때 총 쏘자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몰라, 자기들도. 근데 이렇게 해야 자기들의 알라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우기는 거예요. 우겨. 진짜 우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알라가 진짜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슬람이 다 그렇게 해야지. 안 해. 이슬람도 안 하는 데는 안 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한 선민의식으로, 그러면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자존감, 자기들의 자존감이 엄청 올라서 그 자존감으로 지금도요, 이제 지난 가을에, 지난 11월인가 12월 초에 세계 인구가요 80억 명이 넘었거든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고, 세계 인구 1위 나라는 중국이 아니에요. 이제 인도로 바뀌었어요. 인도로 바뀌었어. 그 80억 명, 60억 명, 60억 명 할 때도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0.1%밖에 안 돼. 이런 사람들이요, 미국을 놓고 보면, 미국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1조 원, 재산이 1조 원, 뭐 놀랄 표정도 없잖아요. 여기는 재산이 1조 원 있는 사람들, 넘는 사람들 미국에서요 다 뽑아놓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3분의 1이 유대인이요. 그 중에서 3분의 1.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 에디슨을 비롯해서 그냥 들었던 많은 사람, 스티브 잡스,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다 유대인이요. 다 유대인이요. 이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심지어는 요새 나오는 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유대인이야.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아이비리그 포함해가지고서 50대 대학의 교수들을 다 분석해봤어요. 유대인이요 5분의 1이야.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요. 전 세계 인구의 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좀 나쁜 말로 말하자면 자뻑이, 이 진짜 쓸데없는 자존감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또 이들의 교육 방식, 암송하고 또 그 암송한 것을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고 새 길을 열어가겠다고, 그런 걸 배우긴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여기다가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당신들이 은혜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 이걸 그렇게 말해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손을 통해서, 지금은 바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려고 해. 근데 이 사람들의 오선지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듣는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들어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 예배 영상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휘하실 때 거기 흐르는 선율, 거기 흘러나오는 화음, 아니면 거기서 들려지는 찬양의 소리,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반응하라고.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바운스. 이게요 댄스가 되기도 하고 진짜 춤추는 반응이 된단 말이죠. 내 온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바운스, 뛰는 거예요. 뛰는 거. 지금 여기서 춤춘다고 하는 거. 근데 이걸 그냥 아무나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자꾸 원해.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들려줘도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려지지만 그들의 심장이 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세상은 소통을 원해요. 소통해야 된다고. 소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권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은 원래 전통부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전통부터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였어. 하라시면 하는 거였어요. 하라시면. 그게 신탁이고, 아니 제사법을 정해놓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안 묻는다고. 재물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왜 이런 재물을 정하셨어요? 안 물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은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율법 선생들이 생기고 거기에 서기관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법이 맞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지들끼리 토론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세상에 없는 안식일법을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소통을 원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가기를 원해. 하나님은 권능으로 일하셔요.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한 몇 년 전 막 이럴 때요,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어디서든지 막 소통이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아는 것처럼, 아니 소통이 안 돼, 소통이 부재래, 소통이 절대 선인 것처럼 그렇게 막 불려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 찾아봤어.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과연 어디서 발견하냐고. 지금은요, 소통이라는 단어가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소통 부재라고 했다가 붙들려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현대인의 의식 구조 가운데 이게 소통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서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노사간이 막 대립을 하죠. 소통이 안 돼서 그런다고 막 소통하자고 만나고 10번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합의를 해. 야, 이제 우리는 소통했다고, 이제는 소통하는 우리 조직이 되자고, 회사가 되자고 그렇게 하면서 부둥켜 안고 막 만세도 부르고 다 해. 내년에는, 후년에는.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다 깨닫는 거예요. 법과 정의, 법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 법과 정의로 소통하는 세상. 내 머리털 나고 기억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법과 정의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더 많이 들었겠죠.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은. 근데 법과 정의로 소통되던가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 현대인의 의식 구조 가운데 남아있는 말이지만, 이 의식 구조가 교육받아서 또 세상 살이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세상의 방식이더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권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소통해서 이걸 던져놓고 우리들과 통해서, 여러분, 소통한다는 말이 사실 알고 보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들려지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 문제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법적으로나 무슨 정의론에서나 앞서 있다고 하는, 철학적으로나 앞서 있다고 하는 그런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은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에서 사람들 다 끌어모고,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 강의에 열광을 하다가 지금은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 특강이 하버드에서 마이클 샌델을 다시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공정하다는 착각. 나 이걸 보면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따지고 놓고 토론하고 회의하겠냐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바울 그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더라도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것이 치유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일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놓는 어떤 형태로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평가서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적표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했다고 자랑하는 것 귀 기울이지도 않으셔.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전적인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전적인 은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소통한다고 하는 말, 여러분 권능이 부어질 때 나는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주고받고가 아니요. 그냥 나는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것도, 내 입맛에 안 맞는 것도, 때로는 아픈 것도, 때로는 눈물 나는 것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설교하고 이래도 안 들어먹어.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이렇게 설교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엄청난 반전이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에 엑스타시예요. 엑스타시.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속히 나가라요. 속히 나가라. 저들은 네가 말하는 거 듣지 않는다. 속히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권능에 따라 그냥 움직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그때 바울에게도 전적인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내 귀에 안 들리는데 상관없어. 전적인 은혜는 여러분에게 허락받고 여러분의 사인받고 동의서 받아서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2023년도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실 때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그냥 찬송가 가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 정말 벅찬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목적 방향이라 저한테는요, 이게 그냥 확 들어오니까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우르르 읽었지만 사실 읽은 대로 보자면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었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들이던 사람이다. 그들을 회당에서 때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저가 죽는 거, 스데반이 죽는데 내가 손들어서 죽이자고 했다. 살인 교사예요. 죽이는 사람들 옷을 내가 맡아주기도 했다. 여기 나온 대로예요. 살인 방조라고.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권능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나는 죽을 놈이다 하지만 판단은 하나님께. 바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거기서 정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단은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는지 몰라, 저도 진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 문 들어오면서 여기서 번개 맞고 여기서 벼락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판단은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순종하고 오늘 이 마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러겠냐고, 여러분 안 그렇겠냐고요. 아니, 왜 오늘따라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포의 진리라고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오늘 괜히 왔다, 아 진짜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곳이 아니라고. 내가 진짜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죄인이지만 나를 살려놓으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펄떡펄떡 뛰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 마음을 전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서 주의 영광 찬양하게 하시잖아요. 그 영광이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둡고 침울했었지만, 교회는 저 인생 가운데 내가 길을 못 찾고 있었지만,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은 소망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오면서 나가면서 벌써 힘차게 뛰어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상황은 다 다르죠. 이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눈물 다 다르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여기서 내가 소망을 보면서 희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요동칠 때, 나는 살아나는 인생으로, 나는 소망의 인생으로, 그러면서 바울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도 기뻐하는 일로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 온몸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오늘 여기서 나가더라도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진짜로 보면서 야 이것 때문에 살만 난다, 야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야 이것 때문에 진짜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알겠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따라해 보십시오. 반전 인생, 반전 인생, 반전 은혜. 반전 은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요, 진짜 내 인생에 반전시키는,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방이라고 불려질 때 언제나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 열방 다른 나라,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이 성경의 세계에는 지금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넘어선 사람들, 그러면서 저 다른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다 이방,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에게로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잖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엄청난 반전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자기가 예수께 붙잡혀 가지고서 인생 확 반전됐잖아요. 막 이런 얘기들 지금 막 다 하고 그러는데 또 반전시키는 거예요. 난 예루살렘에까지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런 반전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그 이후로도 그랬어요. 28장이 아니라 그래서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간다. 누가 갈지 어떻게 알아요? 누군지 아냐고.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우리가 써간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 얘기의 골자는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겠습니다. 바울에게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와,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감동이 들어왔지만 질문도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이방인이 또 어디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요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설교하면 다 들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최고의 학부를 가졌던 그 바울이 어느 날 인생 반전을 겪더니,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고, 나를 불러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게 하셨다고 바울이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들을 줄 알았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베냐민 지파 내가 설교를 하는데 안 듣겠냐고, 이런 생각. 근데 안 들어. 바울이 착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하면 들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똑같아요. 어떤 때는요 은혜 많이 받고, 아니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니면 차곡차곡 진짜 시간 잘 지켜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듣겠구나. 아니에요. 전도받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감동받는 경우는요, 그렇게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요, 전하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예수 안에서 반전 인생이라고 그것을 간증할 때, 그 반전 인생의 길을 계속하면서 또 그 반전되는 것을 또 얘기할 때, 여기에 사람들이 귀를 다 내주고 마음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면서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뻔한 얘기, 그래 바른 생활 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바울은 그런 착각을 했었다고. 그런 착각. 이런 정도면 듣지 않겠냐. 또 하나 착각은 뭐냐면, 바울 스스로도요 은혜의 목적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의 목적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알려주잖아.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명확하게 알려주셔요. 은혜의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어.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요,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성령 강림절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이방 세계에서 온 사람들도 다 그 방언으로 서로가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게 됐고, 그것으로 또 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기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은 유대인들은 그냥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늘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
이게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몰랐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게 바울은 아예 성령 강림절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 목적이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는데, 나는 여기서 질문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나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답내고 문자 쓰고 이거 가지고서 논문 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전적인 은혜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내게 있어서 이방인은, 오늘 하늘빛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나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는 표정이지만 나는 그래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방인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 지역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고. 나는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받지만 복음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 나는 이 사람들이 이방 세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그렇군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쉬고 계십니까? 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하더라도 교회를 쉬고 계십니까? 와 보라 인생교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구호예요. 교회를 쉬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제 문자가 막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광고판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더라도요, 뇌 신경 똑같이, 읽는 거나 똑같이 움직인다고. 나는 그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 신탄진 지역 안에 교회를 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내가 그들을 논리로 설득할 수는 없어. 거기다 대고 귓구멍에다 대고 마이크 대고 소리 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문구가 저들 생각에 흘러가고, 이 문구가 저들의 입에 올려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쉬고 계십니까?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방 세계잖아요. 또 예수님을 아는데도 모르며 사는 사람들, 이방 세계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문구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목적으로 이 하나님 은혜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복음을 만나게 할 수 있다고. 취미생활, 같은 고향,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아니면 형제, 가족, 누구든지 예수로 사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라는. 설득하지 마요. 설득하지 마. 예전에는 설득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요, 아무리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굴복시켜도 그 사람이 예수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안 따라와. 아무도 안 따라와.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은혜의 삶이 계속되는데, 이 은혜의 삶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면 돼. 아니, 안 쳐다보면 그건 우리 몫이 아니야. 내게 귀를 안 기울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몫이 아니라고요. 지난 크리스마스 축제 때 이 다문화 가정들을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40여 가정을 또 좋은 상품권으로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년과 다른 게 있어요. 오래간만에 우리가 청한 거거든요. 예년과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어. 나는 일부러 그 힐링 남녀 초청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 다문화 가정들에게도 조금 더 친숙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막 우리 교회는 뭐 대중가요, 트로트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조그만 길로 안내하기를 바랬는데, 아니, 힐링 남녀가 와서 기도원을 만들어 버리네. 진짜 그랬어요. 기도원을 만들어 버렸어. 그냥 막 진짜 보혈 찬송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더라고요. 난 그건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사실 힘들어했어.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힘들어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요, 앞에 자리 잘 차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일에 잘 반응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와. 그래서요,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드리는 거. 저는 이제 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 대행진, 이제 전도 대행진을 하는데, 예전처럼 무슨 전도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할 거예요.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이. 근데 막 뭐가지 끌고 와요 안 와요 이런 건 안 해. 보여주는 일은 할 거예요. 보여주는 일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여주려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는 길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혜 찬송들이 있어요. 두 가지 경향인데, 하나는 지선사역자가 모든 것이 은혜 했잖아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제 무명이어도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 은혜 찬양이 있다면, 이제 이 15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찬양을 만든 소진영이라고 하는 이 보컬 리더가 있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런 사람이 이거 만든 사람.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소진영 보컬 리더가, 마커스 워십이 이제 지방 공연도 해요. 지방 나와서 이 워십도 해요. 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집회도 하거든요. 근데 소진영 보컬 리더는 잘 안 나와. 서울에서만 아픈 사람이라. 근데 이번에는 지명해서 우리가 청해봤어요. 소진영 보컬 리더와 같이 올 수 있겠냐.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그 은혜를 같이 한번 연결해 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이제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풀 밴드가 와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이 동일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또 뭐 엑슬로, 서희, 스타일스, 또 하여튼 뭐 엘크루까지 다 있잖아요. 멈춰있는 40대, 멈춰있는 30대, 마커스 워십을 아는 사람들, 마커스 찬양에 전부 마음이 열렸던 이 사람들이 멈춰있다면 여기에 열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빛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면, 나는 이 마커스 워십 우리 교회에서 신탄지는 대전에서 오지를 않았었어요. 모실 수 없는 그런 레벨의 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모셔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를 꽉 채워서, 아니 지금 사역자들이 그때 어떡합니까? 보조의자도 가운데 다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다 이제 이럴 정도로 지금 기대하면서 광고 홍보하고 그렇게 나갈 거예요. 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나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복음을 만나라고. 아멘. 여러분, 바울의 생애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데, 그때는 성경책 없었어요. 찬송가 없었어요. 그럼 뭘로 어떻게 전했겠어요? 간증이죠, 간증.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일하면서도 간증이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든지 나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게 하신다면요, 여러분 말 섞을 필요도 없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 여기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바람 빼는 사람들이 있어. 찬물 확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 쓰지 마시고.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시를 가끔 인용할 때가 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그 첫 줄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다음 줄이 뭐냐면, 젖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게 한 사람의 생명이든 두 사람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실 때는요, 순풍도 있고요, 역풍도 있어요, 폭풍우도 있고요, 비바람도 있다고. 그 비바람, 폭풍우 다 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들어요. 내가 막 큰 소리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지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 명령, 헌금에 대한 안내예요. 이 교회에서 이제 1년 내내, 아니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헌금, 이게 이런 거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근데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번일지라도 이 헌금도 남 따라서 마지못해서 하라니까 하고 이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연결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재물이 되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수고해서 헌금을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생각 마음 열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약속이군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제사와 제물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찬양도 그랬잖아요.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지. 헌금을 통해서 고백되고 헌금을 통해서 이 믿음이 보여지죠. 주님은 중심을 아시지 않겠어요? 다 아셔. 다 아신다고요. 근데 그 말에 숨지 말라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위장하는 가면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진짜 순종하라고 할 때 주님 100% 순종합니다. 예, 누가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합니다. 내 영이 살아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뭘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봉헌할 때 찬양할 때 막 난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안 낸 사람 나가라고 안 해요. 우리는 같이 내가 오늘 못 냈어도 내일도 못 내도 여기서 드려지는 사람들 때문에 다 향연이 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은혜의 파도가 흘러나가는 일에 쫙 밀려나간다면 우리도 같이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 새로운 방향.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방향 오늘도 보게 하셨는데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지, 그게 왜 나한테 복된 길이 되는지를 실제로 잘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생 반전시키셔서 반전 은혜 주시는 것을 실제로 채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하고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방향을 보면서 기도합시다.